주시고 다섯 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공에 대해서 궁금하니까요. 원점에 아람이 분이 그거를 아니 전도를 자, 그리스랑 로마가 전도를 드리시잖아요. 그래가는 시간을 시간에 상쾌해주시고 또 참 저희 가운데 세상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함께 또더 깊은 또 말씀을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도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공이 누구냐? 근데 이제 이미 이분이 이제 자신의 이제 이름을 천공이라고 개명을 했어요. 원래 이제 이분은 1954년인가 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7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이제 이병철인데 이병철 씨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개명해서 이제 이천공이죠.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천공하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1947년생인 허경환 씨를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근데 두 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두 분의 인생은 완전 달라서 허경영 씨는 둘 다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허경영 씨는 흔히 왜 IQ가 430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허경영 씨는 IQ가 430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정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 후반에 베트남전에 참여했을 때 그때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전쟁터에. 그리고 이렇게 이동할 때 어디 잠깐 쉴 때가 되면 그 가방에서 또 뭐가 항상 가져가냐면 양복을 가져가요. 양복을 가져가면서 양복을 멋지게 갈아입고 항상 사진을 찍었대요. 그 베트남 참전했을 때. 되게 결국은 훗날 뭔가를 이미 그때부터 뭔가를 계획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누가 양복을 갈아입고 군인이 사진을 찍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젊을 때부터 뭔가 엄청난 계획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쉽게 말해서 정치, 경제 이런 거에 모든 사회에 참여를 하면서 오늘날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이병철 씨는 이 천공 이분은 완전히 달라요. 이분은 뼈 빠지게 이제 가난한데 태어나서 그래서 온갖 일은 다 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까지 돼서 그래서 이제 개농산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구도의 길을 걷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둘이 되게 다르지만 실은 우리가 이제 이 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교라는 게 뭔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면은 그거는 성경 하면은 성경. 자, 성경을 우리가 그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실은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이제 6천 개의 언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언어를 홀로 이제 번역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지성교회 같은 데서 결국은 요한복음만 번역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4천여 개의 언어. 근데 이제 오직 요한복음만 이 그 부족의 언어로 평생 사실 이제 10년 이상 살면서 그 오지선교회에서 부족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들과 10년 이상 살면서 언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해석해주고 이제 떠나게 돼요. 이것이 이제 그 오지선교회 전도 방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하면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66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결국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우리는 이제 성경 중에서 이렇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중에서는 이제 어디가 핵심이냐? 어디가 같아요? 요한복음 1장이요. 요한복음 1장이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이라 그러면 구약도 많은데 그럼 구약은 그 많은 것 중에 어디가 핵심일까요? 이거는 창세기 1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종교를 이해하려면 천부경이 뭔지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기독교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본 사람 천부경에 대해서 그렇죠. 기독교인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종교를 이해하려면 천부경을 이해해요. 그러면 천부경은 뭐냐? 천부경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치면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에 해당하는 바로 그 경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종교를 이해하려면 그러면 이거는 천부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종교를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나라 종교가 얼마나 되냐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순주의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치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동학을 생각할 수 있고요. 동학.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그 다음에 증산교, 그 다음에 이제 대순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대순주의가 제일 마지막에 나서 제일 많대. 대순주의가 대충 210만 명이죠. 그럼 증산교가 60만 명, 천도교가 한 4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은 지금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가 또한 60만 명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36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종교만 해도 360만. 우리 김기래 목사님 오셨잖아요. 10촌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종교가 없을까요? 그분들 중에 반드시 민족 종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저기 쌈밥도 간증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는 이런 종교들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천부경이 뭔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쉽게 말해서 무려 300만이나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감이 안 오게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거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민족 종교니까 이 민족 종교에 해당하는 이제 서양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요 구조는 이제 요거랑 딱 같습니다. 그렇죠? 요 구조는 요거랑 딱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자, 기독교에 이제 특이한 이제 이상한 이단들이 있죠. 기독교 특이한 이단.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특이한 이단들이 뭘 이용하냐면 다 성경을 이용해요. 그럼 뭐만 다르냐면 이제 해석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이용하는데 이제 해석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특이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문성명 씨나 그 다음에 이제 JMS 정명석, 이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근데 일단 성경을 이용하는데 해석을 특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종교. 그러면 이거에 이제 2단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허경영과 천국.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사람들 위치가 어디예요? 아, 그러니까 문선명 정면에서 이만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허경영과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천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천부경이 그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 그러니까 천부경을 우리가 쓰는 데가 바로 여기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원불교에서 쓴다는 거예요. 천부경. 그러니까 결국은 천부경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민족 종교를 이해하는데 되게 핵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이제 이 아류들이 되게 많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문선명과 정명선과 이만희는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뭐냐면, 자 여기는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 그렇죠? 우리가 신학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을 해서 성경을 알라 그러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일반인이 이해하는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을 재편집하는 재편집.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도 우리가 증산교 이거 뭐지? 대순진계 뭐지? 천덕이 뭐지? 이론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요즘은 동영상 엄청 많으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딴 나라 얘기, 딴 나라 얘기. 완전 딴 나라. 완전 딴 나라. 근데 그러면은 마치 일반인이 이제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을 이해할 때 신학을 해야 알아 하면은 진짜 무슨 얘기지 참 힘들어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가르치기 복잡하니까 좀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허경영과 천권. 그러니까 민족 종교를 알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도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기독교를 알려고 이렇게 오잖아요. 자기 신자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똑같아요. 민족 종교를 알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어디선가 좀 쉽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냐. 그게 바로 허경영이나 이제 이 천공이 가르치는 스타일이 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걸 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종교는 그럼 왜 워킹하냐? 이 종교는 왜 이게 작용하냐면 실은 진리 탐구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건 이제 고통이죠. 고통의 문제죠. 그렇죠. 고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일반적으로 목회도 하고 주의적으로서 일하죠. 그렇죠? 그냥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있긴 있지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실은 성공한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세우기 전에. 근데 낯생으로부터 대형교회를 만드는 사람은 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허경영 씨의 삶을 봐도 이 사람들이 허경영 씨가 실제로 지체장애나 불우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이 사람도 아마 전쟁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문선명 씨는 6.25를 경험하면서 그 군족에 그러면서 이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고통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천공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경험한 거예요. 스스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종교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종교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고통의 문제를 결국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줄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그럼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험이 있는 거죠. 실제적인 경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허경영씨를 보면 내 눈을 바라보고 뭐 하면 알 수 있어. 이미 뭐 최면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처음에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는 재산이 뭐 30억이었는데 4년 후에 360억으로 불어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허경영 씨는 그 당시만 해도 SNS가 아주 폭발적으로 발달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천공의 성공 요인은 SNS의 발달이에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천공 이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천부경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유불선 모든 종교를 이제 합쳐놓은 이걸 이제 강의를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은 말했지만 이제 우리 천공에 이제 강의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보시면 증상교랑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뭔가 여기서의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공한테 가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여기 지금 신천지에서도 성경 공부한다고 계속 편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가리키는 것에 뭔가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 천국 저 사람이 뭔데 저 노인을 갖다가 저 사람들 좋아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기독교 외에 우리 민족 종교의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지만 체계는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이거를 여러분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천공이 왜 저렇게 영향력이 있는가는 이해가 되죠. 우리가 기독교만 알아서 우리는 전통 종교의 원래 밀었던 또한 현재 300만의 또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공의 예를 들어서 천공의 천부경 강의가 구독한 사람이 대충 보면은 50만, 60만이에요. 근데 그 전에 유명한 천부경 강의를 하는 각성 스님이나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구독한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들인데 뭐 10,000명, 20,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천공이 강의한 거는 막 50만, 60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리지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사람들이 듣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그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천부경의 시작은 실은 이제 우리는 단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단군. 근데 이제 그 천부경 이제 우리 민족 종교에서는 단제라고 그래요. 단제. 이게 되게 열받아요. 사실은 우리 단제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단제라고 단군이라고. 왜냐면 군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황제도 있고 그렇죠? 왕도 있고 제일 낮은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단군이라는 기록이 어디 있어요? 그 삼국 유사였잖아요. 근데 이 삼국 유사가 뭐를 레퍼런스 했냐면 위서. 그러니까 중국의 고서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중국의 고서에 이 동양의 이건 단군이라는 어떤 이 시조가 있어서 이렇게 이 나라를 결국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인이 있고 그렇죠? 한웅이 있는데 한인은 이제 하늘의 이제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근데 환웅은 잘 보면 알겠죠. 와중에 또 적자가 아니고 또 서자예요. 이 서자가 나중에 공과 결혼해서 낳는 게 단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 종교에서는 이게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우리 시초가 군이냐? 우리도 황제다. 그래서 이제 민족 종교에서는 단제라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렇죠. 아시면 도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은 이제 민족 종교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독교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한 40년, 50년 성경을 배우잖아요. 40년, 50년 배우도 어때요? 성경을 잘
이해할 거 하나에 못하는 잘 못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이 민족 종교도 이 이론을 이제 오늘 간단하게 그냥 수리하는만 잠깐만 말씀드렸어요. 민족 종교를 이해하려면 그 분야와 깊이가 되게 깊어서 실은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민족 종교도 이거를 한번 발들이면 그 깊이가 한번 여기 제일 처음에 뭐라 하냐면 여기 일시 무시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죠? 여기 지금 그 아홉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게 수리학에서 나와요. 99, 81이잖아요. 81글자예요. 근데 81글자로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을 보면 거기 모든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부경은 우리나라 민족 종교의 이제 원리인데,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나왔냐? 라고 할 때 뭐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게 그 계룡산에서 이 글씨가 써 있는 거를 찾아서 이제 우리 원래 이런 글이 있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계룡산 바위에 이게 써 있었고 실제로 그걸 이제 가져다가 일반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1913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단지 신철 선생이 뭐라 했냐면 이 천부경은 이거는 자기가 쭉 공부해 보고는 위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글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 대단해. 우리나라 요즘 사기꾼이 많은데 사기꾼이 넘쳐나잖아요. 실제로 단지 신철 선생이 쓴 거 보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글을 위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조실록까지 보면 모든 왕의 그 나쁜 일까지 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나라처럼 이게 그 백의 민족 진짜 이게 옷만 흰 게 아니라 정신까지 맑은 민족이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잘 위조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외놈들이에요. 그래서 외놈들은 위조를 봐야 돼. 근데 오늘날 이 천부경이라는 위조된 게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가면서 이제 역사가인 이 신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메인스트림에 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 이거 이제 최재우, 최재우는 결국 민족 종교의 이제 창시자예요. 유불선에 이제 이걸 갖다가 편찬. 그러니까 최재우 선생이 실은 이제 우리나라 민족 종교의 이제 창시자죠. 창시자인데, 근데 이제 이 천부경과 얽히면서 우리나라 이제 본격적인 이제 민족 종교의 이론의 토대가 마련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천부경이 없었는데 이제 최시험이나 이제 뒤로 가면서 이 천부경의 사상들이 녹아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아니 원불교나 뭐 이런 데는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 삼성에서 밀어주는 거 원불교가. 근데 어떻게 이 천부경이 신채호 선생이 가짜라고 했는데도 이게 중요하게 자리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결국은 우리나라 그 쉽게 말해서 민족 정신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외들의 사상에 대한 분노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천부경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천부경이 그러면은 과연 천공이 말하는 것처럼 천공이 천부경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금방 아시세요. 천부경 강의해 놓으면 진짜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요. 그러면 천공의 천부경 강의가 얼마나 제가 허접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요. 중요한 거. 핵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구약을 가르치는 분이 왔어요. 그러면 성경을 누구보다 구약을 잘 알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봤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포메이션으로도 트랜스포메이션 안 되겠죠. 왜냐면 눈높이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제가 애초부터 대상을 좀 높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요. 우리는 부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낭산하기를 목적으로 항상 얘기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공은 눈높이를 맞춥니다. 이 사람의 핵심적인 것가 뭐냐면 이 사람은 눈높이를 맞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제 약간 좀 문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그러게 하면 사실은 이 숫자라는 거는 동양에서는 이미 이게 한자를 만들 때 이게 이미 수천 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의미들이 이미 숫자에 담겨 있어요. 한자에는 이제 이런 이미 깊은 의미들이 이제 담겨 있죠. 이렇게 있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 요건 이제 우리가 천수라고 했죠. 하늘의 숫자라고 하고, 요건 이제 지수라고 했죠. 땅의 숫자라고 하고, 요건 이제 인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면 저기 이제 숫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동양의 이제 이 개념을 모르면 저게 왜 저렇게 쓰였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하늘의 수예요. 그래서 하늘, 아시겠지만 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 이거는 이제 사람을 나타내죠. 하지만 결국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다 근원은 하늘이다로 얘기하기 때문에 천수라고. 이런 이제 철학적 개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양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프랙탈스. 이게 뭐냐면 좀 의미적으로 말하면 반복한다죠. 의미적으로 반복. 자, 이게 뭐냐면 자연의 모든 것들은 그 기본 단위의 반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 그럼 원자가 똑같은 게 모여서 분자가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분자가 모여서 펑션하는 어떤 모레큐를 만들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똑같은 것이 모여서 세포를 만들고, 똑같은 것이 모여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봐도 세상의 모든 거는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해요. 같은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저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왕, 만래, 용, 변, 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용, 변 사용되지만 변화해서 사용하지만 구도, 본심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과거나 현재나 혹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른 모습도 있지만 본질은 항상 똑같아요. 왜? 과학에서도 모든 분자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똑같거든요. 원자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반복 계산. 그러니까 저 구조를 보면 과학적인 사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건 천수인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럼 이제 사라는 글자는 뭐냐? 사라는 글자. 그럼 이제 이걸 알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하나 있지만 왜 이거는 하늘이지만 요거는 왜 땅이 돼요? 그럼 요거는 요렇게 두 번 그으면 요게 평면인데 요게 평면이 세상을 나타내요. 평면. 2차원의 세상. 2차원. 우리가 이제 한 번 긋고 두 번 그으면 어때요? 여기 방향으로 보면 4개의 방향이 나오죠. 그렇죠? 4개의 방향. 그렇죠? 4개의 방향. 근데 요걸 갖다가 3번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기 보면 일시, 무시, 일, 그다음 뭐라 했어요? 석산. 자, 우리가 한일, 두이, 석산 얘기했죠. 그 석산의 석이 뜻이 뭐죠? 그 사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석이 저거에서 석산. 그러니까 3을 실은 나눈다는 소리예요.
3번 나눠. 그럼 3번 나누면 뭐가 돼요? 3번 나누면 공간이 나와. 그럼 공간이 나면 이게 몇 구역이 돼요? 8구역이 나와. 그쵸? 8구역이 나와. 8구역. 8구역.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냐면은 요 4자가 뭐냐면 4. 네모에 뭐가 있어요? 8이 들어있어요. 8자잖아요. 8자. 그쵸? 그러니까 이미 동양에서는 이걸 뭘 말하냐면 세상을 우리가 이 하늘의 기운만 놔두면 그러면 다 뻗어나가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세상의 수예요. 왜냐하면 뻗어나가는 걸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예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도 똑같습니다. 사라는 게 세상의 수. 세상사. 그래서 사방, 내, 귀퉁. 이게 뭐냐 성경에서도 세상사. 그러니까 한자는 원래 더 분명해요. 그래서 원래 세상의 본질은 공간은 8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석상을 하면 8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나누면 에너지가 발산하기 때문에 실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가둬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양의 대조들이 생기면서 세상이 운영돼요. 그래서 이게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있는 이런 사고를 우리가 잘 모르면 천부경 자체를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래서 여기 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일시, 무시, 일, 석상, 극, 무, 진 그래서 3개의 극이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은 세상과 땅과 그다음에 인간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한 다음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래서 일적십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이 땅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늘의 기운을 통해서 이제 이게 세상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하늘과 땅을 이어줄 힘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사람의 기운이 요게 육자가 뭐냐면 이 세상에 이제 만들어진 세상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육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기운이 있고 땅의 기운이 있어도 결국 사람이 안 만들어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9981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육자였죠. 육자가 딱 정중앙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중앙을 통해서 결국 하늘의 기운과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가 요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저 구조가 이미 다 이런 세상의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결국 7, 8, 9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던 7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약에 3번 나눴다 세상을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나눴으면 이게 방향이 중심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어떤 거를 우리가 6등분 했는데 이게 계속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대기를 해놔서 그렇지 막대기가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6등분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게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면 8이라는 거 뭐예요? 8이라는 거는 그래서 요게 이제 사람의 도리를 할 때 이거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때 9는 뭐냐면 이거는 해탈할 때 그래서 사람 됨됨이로 살아요. 깨닫냐 해탈했냐 그래서 인간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뭘 말하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 구현됐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자 어때요? 이거 성경 강의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가 천부경 강의했는데 어때요? 되게 설득력 있죠? 그쵸? 설득이 있죠? 아닌가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더 방대하게 다른 도서들을 가지고 쭉 하면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게 지죠. 무슨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했는데 지금 뭐 나쁜 얘기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황당한 이야기.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공은 그럼 여기서 뭘 말하냐? 그럼 천공이 문제겠지. 그럼 천공이 왜 문제냐? 천공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3, 4를 얘기할 때 이런 의미를 쓰지 않고 이건 3차원과 4차원으로 얘기해요. 3차원, 4차원. 3차원, 4차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결국은 천공은 이런 천부경의 해석을 자신의 어떤 그 종교적인 경험과 또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천부경은 재해석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인간 눈높이에 맞다 보니까 결국에 증산교나 대수주의나 원근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얘기냐면 이 사람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뭐 결국 뭐 성경도 보고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천공의 핵심 사상은 이 세상은 왜 있냐? 죄 때문에 있다. 성경은 똑같아. 이 세상 왜 있냐? 죄 때문에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어디 있었냐? 하늘, 천일. 원래 천일에 있었는데 하늘에 있었는데 억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더러운 모습이 생겼다. 더러움이 생겼다. 그럼 더러움이 생겨서 어떻게 되냐면 질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천공의 그 강의를 나이들은 천부경 강의 그 다음에 많이 나온다는데 질량이 나죠. 질량이 나요. 그래서 이 질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우주가 그 순수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더럽게 된 거를 결국 한 곳으로 모이게 됐는데 이때 순수한 하늘의 기가 70%는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때요? 이 세상은 30%의 결국은 이 더러운 것을 모아둔 것은 결국 하늘의 기의 30%가 이제 결국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아는 이제 2,000명에서 600명 그렇죠? 왜냐면 27이 14잖아. 27이 14. 그러니까 왜 의대 600명만 하면 된다. 항상 협상을 할 때는 70과 30의 비율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의대 600명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천공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본질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30%이기 때문에 이것의 본질의 문제가 되는 30% 부분은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 이건 어쨌든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결을 여기서 해야 돼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깨끗하게 다시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근데 어디서 이 사람이 이걸 했냐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피로 씻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근데 여기는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 질량을 나를 무겁게 하는 나를 무겁게. 이게 무겁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내가 더 많은 것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서로 모인 거를 뭐라 그러냐면 연이라 그래요. 인연. 그러니까 인연 이거 불교죠. 죄는 이거 기독교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섞여. 왜냐면 불교는 이제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정신적인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왜 깨달음을 못 얻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깨끗해지는 걸로 하면 기독교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별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진화할 때 별은 결국 질량이 커지고 해서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초신성 폭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공의 그거는 우리가 왜 걱정하냐, 우리가 왜 염려하냐.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하늘에 있는 그 순수할 때의 어떤 그런 생각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은 되게 우리가 착할수록 어때 이 세상 사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애들이 그럼 계속 착하게 살면 그러면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우리는 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지식과 깨달음과 이런 거. 그럼 우리가 더 질량을 얻게 되면 나중에 그 해탈이라는 걸 결국 뭐냐면 별이 폭발하는 거죠. 우리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 이른다. 그래서 이런 그 수도를 하고 또 깨우침을 얻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천공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대순진리학의 이제 그 증상교는 그 조상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상신을 만나서 결국 조상신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천도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천도제를 지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몇백만 원 들고 몇천만 원 들고 하는데 이런 그 조상의 그 조상들이 안 떠나고 우리에게 더 문제가 계속 생기고 이런 걸 질문 많이 해요. 그럼 천공이 뭐라 그러면 너희 그 인간이 아직 그거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우리가 질량을 늘려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도제도 필요 없다. 그것도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팔자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쪽이니까. 그럼 사주팔자를 믿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동양의 이런 걸 얘기하는 그거에서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체계에 빠진 사람들이 그 고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가 괴롭죠?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럼 어때요? 말씀이 잘 안 깨달아서 괴롭죠. 그럼 어때요? 성도들의 관계가 11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자유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쵸? 11조도 하잖아요. 기도도 힘들고 하죠. 예배도 알아서 드려요. 자유를 주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저보다 더 실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서 결국 그래서 이 천구란 뜻은 뭐냐면 천구란 뜻은 하늘에 부는 게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은 도를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공의 사상은 뭐냐면 이 사람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얘기냐면 사실은 최재우가 원래 동화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나라 민족 종교가 원래는 하나님이 그냥 하늘님이라고 추상적으로 있다가 최재우를 통해서 도학이 들면서 이론화된 게 최재우 때예요. 그러니까 이 천공은 이런 그 이론적 배경으로 가는 어떤 우리나라 그 분위기에서 다시 원래 최재우의 사상을 연결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공은 자기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언자. 하나님을 대언자.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만희가 뭐예요? 이만희가 정명석이 다 뭐예요? 정명석 성경 몇 번 읽었어요? 1800번 읽었어요. 어떻게 해서? 차원이동을 했어요. 차원이동을 했어요. 이 사람도 깨달음을 어떻게 얻냐면 차원이동을 해서 이 모든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단들이 이제 뭐 하는 자죠. 그래서 자기가 어때요? 이만희도 자기가 결국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공도 자기가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천공이 특이한 인물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의 모델이 민족 종교를 옮겨갔고 그래서 기독교의 이단 중에 바로 민족 종교의 이단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왜 천공을 따르는 우리가 많은지 알겠죠?
신천지가 많은 거죠. 그렇죠? JMS가 아무리 뭐 10명 뭐 고소당하고 해도 여전히 JMS를 추종하죠. 왜 그런지 알겠죠? 바로 이러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스템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30분 동안 빠르지만 질문 있어요, 질문.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천공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건희 씨가 거기 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 저기 원불이요? 원불이요. 이거 풍가이 말고 이건희. 아, 김건희. 진건이. 아, 제가 알기로 아마 그 어머니가 그쪽에서 원래 공부를 하고 나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다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눈높이에 맞으니까. 저 천공, 그것도 우리 눈높이에 맞아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천공이 강의를 굉장히 쉽게 하나 봐요. 엄청 쉽게. 그리고 그러면 저기 뭐지 민족 종교에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사무시하는 것처럼 전통 그 민족 종교에서 그 사람 이단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증산도나 대순주의를 까기 때문에 그 천공 강의 들어보면 내가 잘못하면 그 뭐 대순주의나 뭐 이런 데에서 자기가 뭐 살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뭐 이만 근데 뭐 그럴 리는 없죠. 원래 이단은 뭐 누가 상대하죠. 그 이단은 어딜 가나 성행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그래서 쉬운 언어, 그 다음에 고통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 그를 치료해주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결국 내가 뭐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토양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 그걸 하지. 근데 아니 저는 목사님은 지금 종교 차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애할아버지, 애할머니의 친정 아버지가 동학난의 의병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이렇게 있으니까. 의병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 따라서 저는 원불교에서 놀이터처럼 놀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나도 모태 신앙인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못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종교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애할아버지 친정아버지가 도망 다니기도 하고 정부를 향해서 그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안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민족 종교라는 그거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그쪽에 오니까 지향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종교는 잘 안 들어와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그 윗단에는 이단 이론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하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생문민을 하거나 뭐 금전이든 인간관계든 네. 성적이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란을 더 많이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더 많은 축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돈의 부분은 실은 그거는 이제 건드리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됐으니까. 그럼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정명석이나 혹은 저쪽에 그 해간 그 목사들이 문제가 될 때 보면 돈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돈 문제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헌금을 해버려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남자들의 이제 리더들은 결국 성적인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 볼 때 문선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롱런하는 거예요. 정명석은 대놓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만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컨트롤을 잘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꼭 후계자가 여자예요. 후계자가 여자. 그러니까 결국은 옆에 자기가 평생 반려할 여자가 하나 마련해 준 거지. 그러니까 천공도 이미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미 간통 사건이 있어요. 한 번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조심해야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이제 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자발적으로 성공을 보내는 거. 네, 그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만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참 세상에
또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또 이렇게 돌아보고 또 진리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참 여러 다른 곳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참 다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백성이 또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알게 되고 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큰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지킬지를 항상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습니다. 네.